오늘은 성찬식 있는 날입니다. 이 성찬식은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더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매주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1년에 몇 번 이렇게 아주 기념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은 정말 중요하다. 요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찬식 순서를 설교 본래는 앞에 보통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설교 뒤에 할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깨닫고 알고 성찬에 참여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찬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참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이걸 하는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할 텐데,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떡과 포도주에 초점을 맞춰서 성찬을 이해하는 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성찬을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떡과 이 포도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찬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성찬식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성찬식 하실 때, 참여하실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이 성찬식은 사실은 식사였습니다. 우리의 성찬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냥 집에서 밥을 먹으면 그냥 식사인데,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눌 때에는 거기에 성찬의 의미를 부여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게 성찬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수준이었습니다. 밥 수준. 그 당시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큰 집, 성도들 중에서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집을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같은 집에 자주 가는 겁니다. 거의 거기가 오늘날 우리 예배당처럼 그 집이 거의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집을 계속 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식사를 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이 장소 제공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매 예배 때마다 그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밥을 그 집에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한 구역 식구들 몇 명 오는 그분들에게 다과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매주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건 뭐 몇십 명, 때로는 어쩌면 100명이 넘는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도 모였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매주 오는데 그들에게 그 집에서 밥을 해달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우리 한 사람한테 너무 이 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뭐냐면요, 우리 각자 음식을 좀 준비해오자.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분담을 합니다. 당신이 요만큼 준비하고 당신이 요만큼 준비하고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모이는 집이 큰 집이죠. 성도들 중에서 제일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집에 모이니까요. 자, 그 집 사람은 이 돈이 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몇몇 사람들에게 음식을 분담을 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음식을 분담받은 이 사람들은 또 좀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입니까? 그 중에서 또 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 집주인은 집주인이니까 그 집에 있는 거니까 제일 먼저 와 있을 거고, 그리고 음식을 맡은 그 사람들도 음식을 맡았으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음식을 맡은 좀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좀 빨리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편이 안 돼서 음식을 준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생업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마지막에 먼지 뒤집어 쓰고 흙탕물 다 뒤집어 쓰고 힘들게 헐레벌떡 교회 뛰어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서부터 집주인, 그 다음 음식을 준비해온 좀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인근에서 시간 기다리다가 조금 여유있게 온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헐레벌떡 뛰어온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거의 들어오는 순서가 그런 거죠.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성찬식이 밥이라 그랬잖아요. 식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안쪽에서부터 이제 음식이 출발을 하죠. 음식이 빵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식사니까 큰 빵을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을 만큼 떼서 먹는 거죠. 그런데 안쪽에서 많이 떼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에서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쪽에 있는 사람은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밥이니까, 이 식사니까 먹을 만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뒷사람 생각 안 하고 많이 떼가지고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진짜 배고픈 사람들, 정말 배고파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힘겹게 헐레벌떡 뛰어온 그 사람들 앞에 가버리면 이 빵이 남아나지가 않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실 먹는 것 자기 앞에서 딱 끝나면 마음에 상처받는데, 가뜩이나 먹는 것 가지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힘겹게 사는 사람들, 가뜩이나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빵이 딱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미리 배불리 먹어버리고, 안쪽에 있으니까 배불리 먹어버리고, 뒤에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못 먹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상처받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상처받은 게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또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늦게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럽니다.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먼저 왔다고 먼저 온 사람끼리 그냥 먹지 말고 먹고 치우지 말고 좀 뒷사람들까지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이거는 뭔가 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안에서부터 먹고 남은 거 뒤로 돌리지 말고 적당하게 나누어서 서로서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성찬 하면 이건 그 당시 밥이었고 식사였고,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뭐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그랬습니까? 교회, 맞아요. 교회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풀어낼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늦게 오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늦게 왔을 때에 그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고 먹게끔 기다려주고 그들에게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방법을 내자. 이게요, 교회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들어보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걸 아닌 것부터 제가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맞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찬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그건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이해해야 성찬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이해 못하면 사람들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각각 자기 스타일대로 교회를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지? 이 사람은 아니,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지? 저 사람은 저거 해야 되는데 왜 저걸 안 하지? 다 그러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야? 다 제각각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자기가 이해하는 교회가 다 다르니까 이게 무슨 교회야? 왜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이걸 안 하지? 우리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야. 다 서로 각각 제각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정말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문제가 이래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을 풀어서 설명하시오. 이게 질문이 문제였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뜻이 뭡니까? 다 아시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초등학생이 답을 이렇게 달았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달았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사공이 많으면 배도 산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배는 물로 다녀야 되는 건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산으로도 이 배를 끌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초등학생이 답을 달았대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해석이다 싶기도 합니다. 뭡니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평상시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맞아. 여러 사공이 힘을 합치면 배를 산으로도 갖고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아니죠.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참견하는 사람이 많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 무조건 기도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안 좋은 교회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전도 하면요, 전도만 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전도만 하면 우리 교회는 기본은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 외치는 사람은 그 사랑만 넘쳐나면 우리 교회 무조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는 몸입니다. 머리에서 손을 보고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손은 잽싸게 컵을 갖고 와가지고 입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몸이죠. 머리로는 물이 먹고 싶은데 손이 안 움직입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컵이 있는 대로 안 갑니다. 이걸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몸이죠. 건강하지 못한 몸입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건강한 성도도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건강한 몸일 때에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세상의 일반 조직이 아니라
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새벽에 좀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사무실을 보면 바깥에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문을 탕 닫을 때 날씨가 추워서 제가 빨리 막 이렇게 서두르다가 철문을 탁 닫으면서 제가 손가락이 탁 끼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쨌을 것 같습니까? 덩치는 커도요, 엄살이 좀 심합니다. 손가락이 탁 찍히는 순간에 아야! 그랬습니다. 손가락을 탁 잡고 아야! 그랬습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아야! 이랬습니다. 손가락 다쳤는데 막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손가락 끝에 콩 찍혔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손가락 지금 좀 아프니까 잠깐 떼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이 불편하다고 이 손 떼버리고 다른 손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몸입니다. 국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면 막 탄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직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고 다른 사람 채워넣으면 됩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하면요, 벌 주고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몸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필 깎다가 손을 비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른손을 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니까 떼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낫는 동안에는 오른손이 못하는 일을 왼손으로라도 대신 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이 못한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쳐내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몸이니까요.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이 연약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참여를 제대로 못하면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돈도 없는 그 사람들 그냥 나가라 그래. 그러면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꾸 이것저것 작은 문제들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라 그래.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주는 거고,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기다려주고 채워주는 겁니다. 오른손이 못하면 왼손이 그 일을 대신해주면서 오른손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이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가난해서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의미 속에 그러한 강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몸으로서의 이 기능을 잘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 교회 측면에서 성찬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살을 기념하면서 떡을 먹죠.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몸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제 기념하면서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면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 떡을 보면서 뭘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예수님의 그 살을 기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성찬을 하는
그 신앙 공동체원들은 지금 누구의 몸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됩니다. 신경 안 쓰고 살면 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이기 때문에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 그러한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마저도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념해야 됩니다. 맞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는 은광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임, 우리 교회는 같은 예수님의 몸을 함께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요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잔도,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도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포도주가, 이 잔을 나눌 때에 이 포도주가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뭘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두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신앙 공동체원들은 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공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성찬을 같이 행하고 있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몸이다. 같은 몸, 같은 피, 같은 살,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좀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부자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습니다. 돈이 많으나 없으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유함으로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행여라도 나의 모습 속에 지금까지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남들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큰 소리 치는 우리의 그러한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이 찢겨지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다가 똑같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한 몸의 일부일 뿐인데 내가 그동안 교만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같은 몸인 우리 신앙 공동체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몸인데, 우리가 한 몸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까지 너무 미워했네요. 싫어했네요. 저주했네요. 하나님, 결국은 이것이 나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이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네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같이 떡을 공유하고 같이 포도주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여라도 잘못된 마음으로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좀 내가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것밖에 안 주나, 배고픈데. 왜 요것밖에 안 주지, 목도 마른데.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바로 이 살과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사실 안에서, 똑같은 이 사실 안에서 똑같이 죄인이었다가 똑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오른손이 왼손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눈이 코를 무시할 수 없고 입이 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바른 정의를 제대로 가지고 교회에 대한 바른, 우리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한 같이 구원받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같은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몸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에 그들을 세워주고 기다려주며 도와주는 그러한 참된 온전한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영광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님들